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두 끝난다면은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참 모든 게 맞지 않고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다시 같이 보고 합니다. 9절과 10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네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하고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가면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죠. 저도 어떤 모임에 초대대에 가보면은 테이블이 잘 세팅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 음료도 있고 간단한 간식도 있고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앉을 때에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대받지 못한 그 자리에 갈 때에는 뭔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안절부절하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잔치로의 초대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곧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들어가야 하는 천국입니다. 따라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천국.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말해요. 어떤 지역, 어떤 장소,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간다. 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락되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또 하나의 천국의 의미는 이루어야 하는 천국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루어야 하는 천국.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림, 통치권, 주권, 영향력,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통치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이곳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땀 흘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뭐 대단한 것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은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골치 아프고 세상이 더 복잡하고 참 쉼의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산이 아름답고 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곳에 낚싯대를 들이울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뭐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곳은 참 잠시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참 좋은 장소지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살려면은 불편해서 살기 힘들 겁니다. 그 잠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세계나 자연적인 환경과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안식의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멋있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포기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면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순교당해야 정상적인 신앙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을 기준 삼아서 그걸 틀을 짜놓고 그 안에 드는 것은 천국이고 그 안에 듣지 않은 것은 뭐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데 그래서도 안 되죠.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늘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각기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교회도 예배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처럼 잔치집 같은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천국을 이루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기쁨만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 삶도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죽어서도 영원하게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들어가는 천국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천국 잔치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초청하신 분이고 우리는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즐거운 자리에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탁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거절하면 되겠어요? 만약 거절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구나. 나와 등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금은 사랑하는 왕자의 결혼을 위해서 정성껏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미리 선발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두 번째 메뉴까지도 말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다.
식사 메뉴까지 알리면서 청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초청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다 계획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미리 다 정해진 사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차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삶의 터전인 밭일이나 사업에 충실한다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예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마침내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임으로 결국 임금에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주의 종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어디를 여행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취미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마침내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고 말았어요. 임금이 보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을 그런 것은. 이런 일을 보면은 작은 핑계는 그냥 작은 핑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핑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라고 할 때 나는 시간이 없어 봉사 못해요. 핑계를 대지만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위해 시간을 내기가 싫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자 임금은 초청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임금은 자기가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의 하인을 죽여버린 그런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특별하게 초청했던 사람들을 제하고 이제는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나 아무나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천국 잔치에 누구든지 부르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인이지만은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오라 할 때에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금이 네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이 꽉 찼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이 왔는지 보기 위해서 나왔을 때 손님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임금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언제는 아무나 다 오라고 초청해놓고 이제 예복을 안 입다고 내쫓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는
혼인잔치는 꼭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잔치 자리를 못 오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잔치를 마련한 사람은 혹시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을까 봐서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사람에게 예복을 갈아입으십시오라고 권한다고 그래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뭐 꼭 예복을 입어야 돼. 그냥 편한 대로 가면 되지 뭐. 뭐 잔치 했으면 뭐 먹을 것이나 주지 뭐. 이렇게 까다로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는 임금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아,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 방법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럼 되는 것이지. 그럼 구원받는 것이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요. 이걸 꼭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 갈아입어야 돼요. 세상 옷이 아니에요. 천국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 우리 말씀 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 4장 22,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이 자기의 낡은 세상적인 때가 묻은 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어야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옷을 입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옷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센데 사람들이 그 소를 쟁기질도 시키고 수레도 끌게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소를 부리기 위해서 소 코에 구멍을 뚫고 콧대를 만들어서 그 콧대를 통해서 소를 통제를 해요. 코를 꿰인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은 코가 아파요. 자기만 손해예요. 코를 꿰인 소가 코가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복된 삶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놓고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이렇게 예비한 이런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천국 잔치는 기쁨의 잔치인데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과 같습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항상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밭에 매달려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실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점검하고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또 죽어도 영원히 사는 들어가는 천국의 그런 축복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